찬양부 우리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미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찬양은 뭐라고 그랬죠? 음악 아닌 예배입니다. 여기에 답이 다 들어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오전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랬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다 고통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하는가? 먼저 인간의 크고 작은 이런 고통들입니다. 이 고통의 시작이 어디인가? 끝이 어디인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이게 원인만 알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석가가 왕자 출신인데 그가 사람들이 왜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왜 죽는가? 생로병사. 그것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인간의 이 고통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 하면서 돌을 닦았잖아요. 보리수나무 밑에서 6년 동안 돌을 닦고도 이 고통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나도 모르겠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석가를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인간의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도대체 뭐냐? 몸부림이 뭡니까? 사람들이 막 절대전명의 위기가 오고 막 내 마음대로 인생이 안 되고 그러면 무엇인가 막 붙잡고 싶죠. 붙잡고 싶는데 그게 잘못하면 전부 다 그게 귀신 섬기는 것을 붙잡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의 저 고통을 청산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하시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자녀가 되고 모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인간의 이 고통과 이 시작, 고통의 시작, 그리고 해결책이 뭐냐? 이걸 아는 것처럼 큰 복은 없죠. 그런데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수고의 무거운 짐을 이제 지고 사는 사람, 그리고 맡기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맡겨보세요. 우리가 사람한테 짐을 맡기면 사람은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못 들어줄 것들이 많잖아요. 왜냐?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의 짐을 능히 맡으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마. 그 말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매일 날마다 우리들의 짐을 지시기를 원하신대요. 그러면 됐죠. 그래서 툭툭 그분에게 맡기고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영적 문제, 정신적인 이런저런 문제 있죠. 육신의 문제, 그리고 가정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으니까 그분께 맡기는 순간에 우리 주님이 대신 맡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는 우리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잘 컨트롤 하셔야 돼. 이제부터는. 찬양부 헌신 예배인데 영적 상태를 요 비밀을 알고 영적 상태를 잘 관리하시고 난 이후에 여기서 나오는 찬양이 참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영적 상태를 어떻게 만드는가? 여러분 쓰레기가 많은 곳에는요, 거기에는 나비가 날아오지 않죠. 여러분 막 쓰레기가 많은 그런 곳에는 뭐가 생기겠어요? 뭐가 생기겠어요? 벌레, 쥐, 배고픈 고양이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꽃이 아름다운 꽃이 피고 향기가 나는 곳에는 뭐가 날아올까요? 나비. 예? 그렇죠. 나비나 벌이나 이런 새 이런 게 날아오겠지요. 그게 뭔 말입니까? 그 상태에 따라서 나비가 올 수도 있고 바퀴벌레가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축복과 소중한 만남들이 올 수도 있지만은 이상하게 상태가 삐뚤어지고 일그러져 있으면 꼭 만나도 이게 사람들이 저 같은 거 만났네 그러잖아요. 어쩌면 너는 꼭 저 같은 거 만났네 그러잖아요.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비틀어진 상태 가운데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비틀어진 상태를 이것을 바꿔야 돼. 올바른 영적 상태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이 참된 응답과 또 뭐죠? 참된 성공과 또 뭐라고 했어요? 네? 참된 축복들이 오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고의 무거운 짐을 지면서 계속 고생하는 그 인생은요, 영적 상태가 삐뚤어진 상태야. 그러면 여기에는 이상한 만남들만 일어나요. 꼭 사기꾼만 만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돼. 올바른 상태로. 네? 진짜 말씀 따라가고, 그렇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내 영적 상태가 올바른 상태에서 찬양하면 되거든요. 찬양. 자, 그러면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좀 나누는데요. 뭐 찬양부 헌신 예배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되겠죠. 왜냐? 뭐 찬양부만 찬양하는 거 아니죠. 앞에서 오늘 나와서 소중한 찬양을 했지만은 그분들을 우리는 관람한 건 아니잖아요. 같이 하는 거죠, 찬양을. 항상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앞에서 누가 찬양 인도해도 찬양을 듣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항상 내 누차 이야기했죠. 같이 찬양해야 돼. 누가 대표 기도를 해도 왜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합니까? 네? 왜 그래요? 대표로 하지만은 그래 나도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기도를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찬양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같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기독교의 70%가 기독교 70% 이상이 모든 것을 보면은 찬양이 70%를 차지한다. 예배의 70% 정도가 다 찬양이라고. 찬양. 벌써 보세요. 오늘 오후 예배 찬양하는데도 찬양을 시간을 할애를 많이 하잖아요. 또 앞에 또 나와서 중창하잖아요. 이게 찬양이 많은 예배는 찬양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을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찬양은 노래가 아니죠. 찬양은 음악회가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가 노래방 가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예배예요, 예배.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래서 찬양에는 뭐가 있냐면은 찬양 부를 때에 가사가 있고 음악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찬양은 목회자, 찬양 사역자들은 목회자와 똑같아요. 왜냐? 그 찬양 속에 전부 그게 설교거든요. 설교. 왜? 설교 한 편이에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때도 설교 찬양을 몇 곡 했어요? 2곡 했잖아요. 한 곡을 제가 못했거든요. 한 곡을요. 그러니까 보세요. 찬양에는 가사와 음악이 나오죠.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가사가 중요해요. 가사가요. 그렇죠? 음악, 여러 가지 뭐 음정, 뭐 박자, 악기 다루고 이런 모든 것들은 가사가 가사되게 하기 위해서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가사예요. 가사.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을 쭉 기록을 했잖아요. 쭉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찬양이거든요. 전부 시편 보면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찬양하는 건데 다윗은 거기에다가 이 악기를 동원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이 가사는 복음이라고 하면은 이 음악은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 그러니까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음악을 교회 안에서 강조하면은 안 됩니다. 음악이 목소리가 어떠냐, 악기를 얼마나 잘 다루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음정, 박자가 맞네, 틀렸네.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니까.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게. 그래서 찬양 사역자들이나 찬양하시는 분들은 꼭 잊어버리지 말 것이 이 가사를 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묵상을 해야 되고 가사를 묵상을 해야 돼. 가사를 묵상하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굉장히 은혜가 넘치죠. 그러니까 찬양을 이것은 본론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건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만 잘 아시면 됩니다. 찬양은 너무 소중해서 옛날 구약시대 때는 찬양대가 있어가지고요. 그분들은 성소 안에서 거룩한 옷을 입혔어요. 구별을 했어. 그래서 성가대 그러잖아요. 구별을 해서 밖에 못 나가게 하고 바깥 일을 못 하게 했어요. 그들의 그 찬양만 골몰하도록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거룩한 이 직분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오늘 나와서 막 찬양을 인도를 하는 사람이 수고의 무거운 짐을 지면서 얼굴에 답답 써졌으면 안 되지. 매우 심각. 그러면 안 되겠죠. 막 원망, 불평, 짜증 얼굴에 써 있으면은 그 사람 앞에서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 그게 그대로 청중들에게 전달돼요. 그러니까 앞에 서기 전에가 중요해요. 굉장히. 오늘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얼굴 어땠어요? 할렐루야 했어요? 어때? 너무 좋았어요? 이야, 그럼 된 거네요. 은혜 받았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얼굴 딱 보니까 신경질, 피곤 이렇게 써졌으면 큰일 나. 그 영적 상태는 바퀴벌레가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니까요. 상태에 따라서. 제가 이번에 중화권 수련회 거기서 하는 거 생방송으로 봤거든요. 다 봤죠. 봤는데 우리 찬양 인도하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거기는 안 갔지만 다 봤거든요. 찬양 다.
우리 최경순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는구나. 아, 참 감사해. 근데 옛날보다 다르더라고요. 옛날보다. 참 그래 말이야. 다르더라고요. 근데 왜 다른가 봤더니 매일 토요일 날 나와서 여기서 연습을 했거든. 연습도 많이 했나 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맨 앞자리 와서 앉아있더라고. 근데 오늘은 어떻게 저 뒤에 가서 앉아있네. 중화권 수레들은 굉장히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앞자리 딱 앉아가지고 막 사모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게 막 설교자가 제가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신경질 얼굴 써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사람은 설교하지 말아야 돼. 앞에 서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 지금 성도들 힘드는데 힘을 주려면 내가 행복해야지. 그렇잖아요. 오늘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괜찮겠죠? 아멘 좀 해봐요. 괜찮죠? 예. 그런데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이유가 있죠. 찬양은 음악이 아니고 예배입니다. 찬양 사역자들은 찬양의 삶이 찬양이 돼야 돼. 삶 속에서 찬양하다가 와야 돼. 이게 중요하죠. 왜 찬양을 우리는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찬양하기 위해서 나를 만들었대요. 그러면 금방 답 나오죠. 그러니까 나는 밥 먹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돈 벌기 위해서 산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과 빗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은 찬양하라고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답이 딱 나와야 돼.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딱 시편 가장 마지막 편의 마지막 절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 죽어 있는 사람은 찬양 못해. 안 해도 돼. 살아 있는 사람은 찬양해라. 창조의 목적이래요. 많이 찬양해야 돼요. 찬양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 찬양 속에는 하나님이 찬양을 너무 기뻐하셔서 여기에 많은 축복들이 흐르고 있어요. 찬양 속에. 찬양할 때 이게 많은 축복이 흐른단 말이에요. 많은 축복이 흘러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찬양하기 위해. 그러니까 찬양할 때 구원의 이 축복과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그걸 잘 모르면은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 바울은 그걸 알았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신 거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찬송하리로다. 그랬거든. 찬송하리로다. 왜 찬양을 해야 되느냐? 찬양하게 되면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흑암이 다 무너져 버려요. 이사야서 25장 1절에서 5절에 딱 가서 보면은요, 모든 찬양을 할 때 지역의 그 주변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져 버려. 흑암이 꺾여. 흑암이 무너져야 돼. 그래서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도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이 종교 개혁을 하죠. 영적 전쟁하잖아요. 찬양하면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여리고를 돌 때에 나팔 든 자들이 앞장서 가지고요, 나중에 돌고 난 뒤에요, 나팔을 불어라. 그때에 여리고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찬양. 제가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필리핀을 갔을 때 무엇부터 했느냐면요, 그 지역을 땅밟기라면서 찬양하면서 워십하면서 계속해서 흑암을 꺾어버렸어요. 흑암을. 그러니까 부흥 강사님들 보면은 이 찬양 사역자들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찬양, 흑암이 꺾여야 돼. 이게 찬양하면 흑암이 꺾이는 거 맞아. 내 안에, 그리고 내 밖에, 우리 가정에, 내 지역에, 내 직장 안에 흑암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이 흑암을 꺾는 것은 찬양인데, 찬양 중에서도 보혈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보혈 찬양을 많이 하세요. 많이. 보혈 찬양, 진짜 이 복음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저는 그 찬양을, 254장 찬양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내 영이 살아버려요. 내 주변에 흑암이 꽉 무너져 버려요. 보혈의 찬양, 너무 중요한 비밀입니다. 찬양, 흑암이 꺾이는 찬양. 그리고 내 마음이 이상하게 살아납니다. 마음이 힘을 얻어요. 찬양을 하게 되어지면 내 영도 살고 마음도 살고 정신도 살고 육신도 건강이 오고 내 삶에 그냥 영향을 준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우리 읽은 본문에 가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거기 가서 보면은 뭐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살아난대요. 마음이 살아난대요. 정신이, 모든 게 살아나는 것이 찬양이라. 이 찬양을 많이 하시고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듣고 많이 부르고 해보시라니까요. 이게 어느 선교사님이 미국 가가지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미국 가서 그 목회를 한다라는 거, 선교 활동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어렵죠.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막 여기 한국에 있으면 훈련도 받고 힘도 없고 그럴 텐데 그런 것도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새벽에 어느 날 새벽에 찬송가 1장부터 부르기 시작했다고. 1장부터 한 장씩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뭐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도 없으니까 찬양을 막 계속했다고. 계속 150장까지 불러. 그때부터 자기가 힘을 얻고 살아나더라. 제가 볼 때는 어떤 할머니가 찬양 부를 때 곡 한 곡 가지고 다 부른다고 하잖아요. 한 곡 가지고 그냥 다 부르는. 근데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뭔가 조금 불편합니까? 답답해요? 마음이 왠지 모르게 어둡습니까? 네? 그러면 찬양해 보세요. 찬양 딱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찬양, 보혈의 찬양을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힘납니다. 목사님, 나를 노래를 못하는데, 못하도 그냥 읽기만 해도 돼요. 나는 박자를 부르는, 박자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가사를 묵상을 하면서 계속 해보시라니까요. 해봐요. 뭐 목소리, 음정, 박자, 주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보는 거니까. 해보시라니까. 자꾸 하라니까. 살아나게 돼. 제가 어제 밤에도 여기 딱 와서 하나님을 막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네?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막 몇 곡 했어요. 찬양을 막 하고 나니까 진짜 딱 맞는 거 있죠. 막 살아나요. 막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져요. 얼마나 좋은지. 네? 목사님 저는 해보니까 목만 아프던데요. 괜찮아요. 허스키한 게 좋아요. 목이 쇠서 허스키하게 하죠. 문들이 열리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가서 보니까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아이고 짜증난다 열받는다 내가 뭘 잘못했까니 이렇게 감옥 안에 들어왔는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해보세요. 문이 열리게 되어 있죠. 왜냐? 흑암이 무너지니까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찬양은 예배요. 그래서 찬미의 제사를 드려라. 제사라는 말은 예배죠. 히브리서 13장 15절.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시편 29편 1절에서 2절에 가서 딱 보면은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찬양하는 사람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가 예배라는 겁니다. 이게 찬양은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배. 예배 안에 찬양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찬양을 하는 것은 그래서 임마누엘의 시간표다.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지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를 찾기를 원하는 자가 있느냐?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요. 그 예배가 찬양이란 말이죠.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이냐요. 그러니까 찬양해 보시면 알잖아요. 금방 성령 충만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 임마누엘의 시간표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22장 오늘 26절 아까 읽었잖아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누구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러면 여호와를 찾게 되어지고 만나게 된다 이 말이죠. 만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부원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분들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에요. 성전에서. 그렇죠? 그래서 시편 84편 4절 그리고 10절 여기 가서 보면은요, 찬양의 사람, 찬양쟁이였던 이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 그 성전 안에서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보다 문지기로 있는 것이 저 밖에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좋도다. 그러면서 성전 안에 오래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정시 찬양. 두 번째로는 무시 찬양. 세 번째로는 집중 찬양. 네 번째로는 24시 찬양. 찬양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 나는 음치인데요. 그게 잘못된 기준, 잘못된 것이 들어가서 그래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노래할 때 뭐 그렇잖아요. 뭐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러잖아요. 뭐 목소리, 뭐 음정, 박자가 어떠냐 그런 것들이 길들이 하나님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지난번 방송에 나오더만 태진아 씨에 대해서. 태진아 씨는 악보를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노래를 잘하죠. 뭘 못 본다고? 악보를 못 봐. 우리 악보 못 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악보가 뭔 중요해요, 그렇게. 가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가사. 나는 원래 노래를 못해요. 그것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를 만든 목적이 찬양하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잘하고 못하고 어디 있어요. 그냥 생긴 대로 하면 되지.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정시 찬양을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시편 119편 164절에 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시편 기자는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했다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빨리 찾아서 읽어보세요. 시작. 읽어보세요 빨리. 몇 번 찬양해요? 7번씩 하루에 찬양한다고 하잖아요. 7번씩. 그렇죠? 이게 무시로 또 찬양을 해라. 시편 35편 28절 한번 빨리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찬양을 해요? 종일토록 하나님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해요. 차 타면서도 찬양하고 일하시면서도 찬양하고 막 겉으로 표현할 사람들 눈치 보이면 속으로도 찬양하고 그러니까 정시로 시간을 정해서 그래서 우리 찬양 사역자들은요 3온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온을 하지 말고 우리 찬양 사역자들은 4온을 하세요. 굉장히 실망했죠? 3온을 하지 말라고 야 해방이다. 4온을 뭐가 하나 포함돼요? 네? 오늘의 찬양,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의 찬양 하나 더. 오늘의 찬양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종일토록 그리고 집중적으로. 거기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시작. 시작. 근데 말씀을 떠들어서 찾는 거하고요 다릅니다. 시작. 그렇죠. 거기 가서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하잖아요. 자, 빨리 찾아요. 시편 150편 6절 시작. 시작. 목사님 시편이 어디가 있죠? 아멘. 호흡이 있는 자 24시 계속 주님을 찬양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진짜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찬양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찬양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라니까. 큰 축복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 이번 3차 캠프 때는요 우리 찬양 전도를 중심으로 해서 찬양부에서 조금 총력을 다해서 좀 캠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 흑암이 강해. 그래서 찬양을 통해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 꺾어버리고 진짜 이번에는 우리가 좀 한 지역을 딱 정해서 그 지역을 우리가 집중 공략할 건데 우리 찬양의 주일날은 찬양의 완성 작품을 가지고 와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 삶 속에서 찬양을 많이 하시라. 찬양 속에 있다가 와서 찬양을 하는 게 좋아요. 찬양 사역자들. 그래야 되겠지. 평상시. 말씀 붙들고 계속 깊은 기도 속에서 사시다가 준비하고 하시다가 이렇게 와야 돼요. 그래서 찬양을 완성품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찬양을.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 찬양대원들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가 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왜냐? 혼자 하면 되는데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영적으로 소통을 딱 해야 돼요. 영적으로 소통되지 않은데 찬양대에 와서 한다. 그러면 힘들죠. 그럼 힘들단 말이죠. 하나 될 때 본질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마음이 소통이 딱 돼야 돼요. 마음이 딱 소통이 돼야 돼요. 서로 눈빛만 봐도 알 정도로 딱 그렇게. 그리고 몸도 딱 소통을 딱 해야 돼요. 이렇게 잘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찬양 이렇게. 그래서 찬양 완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항상 찬양하시는 분들은 반주자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들은 찬양 시에 나 노래 잘해. 막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성도들 그런 분 없지만 막 반주도 내가 막 잘하고 이게 아니고 찬양을 앞에서 반주를 하든 리드를 하든 할 때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청중들로 하여금 모두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줘야지 내 반주 음악에 취해가지고 그 사람이 잘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큰일 난다. 저 사람 진짜 막 노래 잘하고. 그게 우리는 노래를 하면 안 되죠.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앞에 찬양 인도하는 분이나 모든 성도들은 찬양을 받으실 주체와 대상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만들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향하도록 딱 그렇게 안내를 하면 됩니다. 그게 최고의 찬양 사역자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나는 숨고 하나님만 드러나면은 그곳에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이런 막 역사들이 막 나타난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그러잖아요. 찬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찬송 중에 거하시.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죠. 찬송 중에 거한대 하나님. 틀림없는 사실. 왜? 제가 해보니까. 틀림없는 사실. 그래서 요 제목의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 찬양 사역자 우리 모두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기도 제목은 우리 찬양부를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중보 기도가 필요해. 그냥 찬양대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배후에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진짜 찬양 한번 딱 해버리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다물어져 버리고 성도들이 막 은혜 받아버리고 이렇게 돼야 찬양이. 그래야 된단 말이죠. 예? 이게 찬양을, 저희 옛날에 그 찬양 저도 이렇게 앞에서 인도해봤잖아요. 찬양을요, 한 곡만 제대로 딱 해버려도요, 금방 성도들이 힘을 얻습니다. 한 곡 가지고도 어떤 때는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 찬양 리더자가 완전히 성령께 사로잡혀 버리게 돼요. 되게 돼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찬양은 예배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전도 캠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도 캠프 기획도 하고, 기획하면 한 장소를 정하고, 우리가 대상자, 아까 제가 우리 그 5인 1조 팀 조장들에게 이야기했죠. 이제 한 지역 선정을 놓고 기도하고 대상자를 찾아서 올해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올해는, 그래서 딱 마음을 딱 잡으시고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다 초청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세 가족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찬양은 음악이 아닌 예배입니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제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나의 영적 상태가 최상의 상태가 되어서 예배자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찬양부를 놓고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